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각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각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몽학선생 아래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갇혀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몽학선생은 초등교사를 말하는데요, 이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세가들이요, 자녀를 학교와 집에서 인도하는 선생을 두었습니다. 이 선생을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지금 말로는 초등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오직 주님이 갖고 계신 긍휼과 사랑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몽땅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이야기만큼 오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것 갖고 뽐내지는 마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으니 믿기만 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내가 믿었다, 너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재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만 됩니다. 전하는 말씀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이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믿을까? 말씀을 들을까?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요? 내가 남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교회까지 왔고 또 하나님도 알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로 만두를 구원이라고 하고 만두를 빚어서 잘 쪄서 그릇에 담아 간장과 젓가락과 함께 상위에 얹어놓고 만두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건강해질 것이라고 했을 때 그 만두를 먹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건강해졌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가 되겠습니까? 먹는 자입니까? 빚어서 준 사람일까요? 빚어서 준 사람이겠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나팔을 아무리 불러도 죽은 시체는 그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곧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이 믿음을 헛되게 남용하지 그래서 마십시오. 믿음을 갖게 하는 역사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물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라고 합니다. 물은 곧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는 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니 기름 곧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로 믿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물로도 피로도 기름으로도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은 어느 날 바람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의 역사입니다. 첫째는 물세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믿음이 생겼다면은요, 썩지 아니할 씨로 믿음이 되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남, 중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은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금과 은 같은 우리가 돈으로 믿음을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 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모두 받아들인 성도로서 영계의 모든 사실, 곧 천국, 지옥, 부활, 천사, 삼위일체 하나님, 보혜사 성령, 보혈의 능력, 천지창조, 거듭남, 예수 생명, 재림, 천년왕국, 마귀 등 모두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믿고 어느 것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매우 어려운 것 같으나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영계의 사실을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어떤 사실을 내 머리, 뇌에 인식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어디로? 뇌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뇌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두 가지 체험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요. 같은 동질로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지 육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또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학, 사상, 지식 등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하는 체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믿어요? 철학,
과학적인 사상, 지식적인 것으로 그들은 꼭 만져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그러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체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잘 믿다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절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상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으로 내가 믿고 바라면은요, 그게 내 앞에 실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믿음하고 동의한다는 말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과 그냥 동의하는 식으로 아멘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그냥 아멘을 남발합니다. 아무 것이나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다가왔을 때, 그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실상을 실체화로 바꾸어 믿음이라는 말을 이해해 보면 실체화란 본질을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실체화에 대해 우리 육신의 기능인 오감, 눈, 귀, 코, 입, 손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체화란 예로 음식의 향기를 코로 맡고 전달하면은 나의 뇌가 냄새를 인식합니다. 이것을 실체화라고 합니다. 코는 육체의 기능입니다. 냄새가 뇌에 인식되므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 그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감각으로 맡지만 그게 우리의 뇌로 전달될 때 그게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냄새가. 예로 두 번째는 색채를 눈으로 보고 전달하면 나의 뇌가 색채를 인식합니다. 이것을 실체화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도 육의 감각 기능이며 오감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색채가 뇌에 인식되므로 색깔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게 뇌로 전달될 때 실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로 세 번째는 모든 영적인 사실을 듣고 보고 맡고 믿음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감각 기능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뇌가 영적 사실을 인식합니다. 실체화입니다. 또 나의 뇌는 이때 모든 영적 사실이 뇌에 인식시키므로 나에게는 영계가 실제가 됩니다.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이 보았다 하고 사도 요한은 만진 바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고백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서는요 우리가 이미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 육체의 기능인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맡고 맛을 보고 만질 수 없으므로 영의 기관인 믿음으로 영적인 모든 사실을 우리의 뇌에 인식시키므로 영적인 모든 사실을 실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실상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늘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것이 천국에는 다 구비되어 있어요. 다 설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코로 냄새를 맡은 바가 되고 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은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속에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샘물이 항상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명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음료가 되므로 생수가 됩니다. 생명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아멘. 자, 예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베드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원한 생수를 주실 분은, 영생을 주실 분은, 영생의 말씀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살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먹으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피는 생명이고 예수 생명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인 계획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인 구원을 붙잡고 천국의 실제인 영생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